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능곡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년부를 섬기게 될 이정교 목사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던 이 코로나19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속히 여러분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그리고 눈으로 만나고 싶은데, 하루속히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소원하고, 정말 우리 능곡중앙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그분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또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뜻대로 신실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단어인데, 참 우리가 명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요, 같이 하는 집단, 또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 또 사회 집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요, 공동체는 영어로 커뮤니티인데, 이 공동체의 커뮤니티는요, 같은 환경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 집단, 또 그리고 보통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해요. 세 번째가 이런데, 종류가 있는데 종족을 근간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연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 종교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적인 요소를 또 기반으로 하는 결사 공동체라는 뜻이 이 공동체의 뜻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우리 신앙인의 말로 한번 재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생활과 운명과 목적을 같이 하는 조직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곳, 바로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능곡중앙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냥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운명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자고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해.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전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사람,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 공동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에 있는 1장, 2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 모인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의 회개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명 그때를 우리가 초대교회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은혜가 넘쳤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 몇 줄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꿈꾸고 또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또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본격적인 복음 전도에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아마 이 성경 본문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마 설교를 들으시고 읽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진 본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보여진 또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보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요. 아주 순화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하지만 이전의 버전들 또 번역들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데 안진뱅이다 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또 이 자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개인 차이 있겠지만요 평범한 아이가 성장하면요 돌이 되면 보통 걸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앉아서 또 일어나서 걷는 것 또 뛰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일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니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 자가 바로 이 주인공이죠. 걷는 것이요 아마 평생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아이보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내가 더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떠나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세상에서 너무나 외톨이처럼 어떻게 보면 외롭게 자라나야 되는 것을, 홀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으로 한 5년 정도를 이 서울 경기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오랜만에 5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그 전에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옆 동네예요, 사실. 네, 행신동이었습니다. 행신동에 살면서 가끔 이게 아내와 그때는 첫째 딸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산책을 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네에서 좀 자주 마주치는 이 부자였어요.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한 60세 정도 되는 그 아저씨가 있었고요. 또 한 그 아들이었는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산책을 가는 거죠. 아마 매일 운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와 그 청년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정말 이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청년이요, 이 자전거에 의지해서 비뚤비뚤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 청년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옆에서 또 뒤에서 이렇게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생생합니다. 아직도 자전거에 몸을 의지해서 양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온몸을 좌우로 비틀었던 그 아이, 청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한 감사했는지. 참 이기적이죠.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제 옆에서 정말 아장아장 걷고 있는 이 딸 아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건강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늘 정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좀 나보다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비교하면서 또 감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참 이기적인 감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든 말 못하는 아픔입니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몇 마디로 또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고 좋은 나라가 되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육신의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소외감과 가난과 피해의식과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들, 또 자괴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특히 구약시대에는요, 이러한 병의 근원에 대해서, 또 어떠한 병들이나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어요. 죄의 대가이다, 형벌이다, 조상이나 누구들의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죄인 취급을 한 겁니다. 때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되고 극심한 빈곤과 또한 죄인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자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뱅이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 행사에 참여를요 금지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전의 미문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유대인들이요 늘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랬듯이 이날도 안진뱅이는요 살기 위해서 평소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생사에 기로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구걸하던 그가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뭐였습니까? 그가 돈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가장 본질적인 또 가장 실제적인 문제, 바로 평생의 소원을 바로 이루게 됩니다. 장애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드디어 걸을 수 있었고요. 일어날 수 있었고 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없어요. 아주 건강할 거예요. 걷고 뛰고.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닙니까? 나의 육신은 건강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이고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됐고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해봤고 이런 교육을 해봤고 많은 일들을 때로 많은 교육을 받아봤지만 정말 내가 진정으로 현 시대 현 상황에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는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삶으로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의 많은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나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부유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고 더 좋은 회사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똑같죠. 그죠?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면요, 또 큰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얻을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그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아닙니까? 다리에 힘을 잃은 채 주저앉아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진뱅이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원인이 무엇이죠? 어쩌면요, 그냥 지루하게 비참하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매일의 삶이었지만요, 어느 날 그 앞에 지나갔던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라 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에 어쩌면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냥 바라봄으로 반응했는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힘든 환경과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참 장기화되고 힘들어 가는데 취업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 영적인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청년들은 없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걸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진뱅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안진뱅이 된 자를요 메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안진뱅이가요 고침받기 되기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안진뱅이를 메고 온 자들.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큰 역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요, 주인공이죠. 남주인공, 여주인공.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또 맛깔나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연들, 신스틸러들인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바로 신스틸러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요, 어쩌면 시도조차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혹시 소개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 어쩌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소외와 사회로부터의 따돌림과 또 사람들이 정말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들이 죄인이라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도 했습니다. 약하고 천한 자를,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은 자를요, 이 안진뱅이를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미문에 메어서 옮겨다 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의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이들이요, 무엇을 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의 수고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삶에서 꾸준히 그냥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하고 또 멀리 하려고 하죠. 때로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 겉으로는 뭐 같이 환영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같이 사랑의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마음 저 깊은 곳 가운데 우리가 비교 가운데 나보다 좀 열등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시하죠. 하대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갑과 을의 관계로 철저히 계산된 이해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을 맺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참 흔합니다. 때론 그렇게 인맥 관리하고 자기가 더 도움이 되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더 관계를 맺는 형성하는 것을요, 어쩌면 처세술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맥 관리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갈지언정, 그렇게 이야기할지언정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신 그 한 명 한 명 모두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죠. 세상에서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능곡 중앙교회 청년 한 명 한 명이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 된 자를 메고 왔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몇 명인지조차 모르는, 성경에 꼭꼭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길 소원합니다. 그런 청년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섬겨줘야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차별 없이 격 없이 섬기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러한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만나서 어떠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내려오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아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그러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그 안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 미문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아멘. 주목하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뭐냐면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목하는 게 무엇이에요? 어떤 대상을 주시해서 보는 것,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열중해서 응시하는 게 바로 그 뜻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는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보고 정말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실 그것은 성령님의 귀한 열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날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주목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청년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서로를 주시해야 합니다. 눈과 마음을 그들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같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혹은 서로 너무나 잘 안다고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서로 향한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들이요, 이 교회에서 있는 모든 모임 또한 너무나 습관적이지 않았는가, 피상적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잘 아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무관심과 자기를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앞당겨졌습니다. 공동체가 아마 무너지는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죠? 주목해 봐야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6절을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이 본문의 핵심이죠.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에게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성격, 본질, 존재 자체를 대표해 주는 것이죠.
제 이름이 이정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정교인데 정자가 바를 정에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아마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라 이렇게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름이 너무나 감사하다, 좋다. 그리고 이름값을 해야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능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거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그 의지하면서 선포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린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 지식, 지혜, 돈 어떤 것들은요.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논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도 보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 또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있다면 이런 영향력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밝혀야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이 밝아지고 맛을 잃은 그곳에 맛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곡중앙교회 청년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날인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나아갈 때 우리 능곡중앙교회 청년부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이정교 목사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먼저 우리는요 안전뱅이를 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눈을요 우리 이웃에게 또 향해야 합니다. 안전뱅이를 매일 어쩌면 정말 지겹게 매일마다 메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과 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분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희들 보니까 너무 좋다 라고 여기시는 귀한 공동체 되길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또한 꿈꿉니다.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또한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루속히 청년부 같이 만나서 예배할 그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